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8월 좀 9일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여름 계절이지만 여러분 건강 잘 이렇게 유지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줄 알고 그냥 우리가 함께 이렇게 껴안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수경 형제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또 온전케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윤차숙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현재 한국 방문 중인데 8월 20일 날 온다고 이렇게 연락은 왔는데, 지난주에 제 안에 카톡으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또 큰 오빠 내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님 또 특별히 큰 오빠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완치될 수 있도록 또 큰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8.15 양봉수 형제님, 난 누구신가 그랬어요. 선글라스를 껴서. 할렐루야. 어떻게 잘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주일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실제로 8월 15일이 이번 토요일인데요. 75주년 됐습니다. 그럼 8.15는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좀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을 그동안 좀 모여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늘 광고만 실습니다. 여러분 매 성경을 보시면 매주 금요일 큐티 말씀, 그룹 큐티 말씀 나눔이라고 이렇게 2페이지가 돼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까지도 적어놨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물론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 보이시죠?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 그래서 8월 둘째 주 페이지도 있어요. 140에서 141페이지. 여러분 좀 성경을 읽어보시고 질문도 한번 읽고 답도 좀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이 예배에 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하진 않겠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사야를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본문인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미리 읽고 준비해 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고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까지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영광된 모습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린 동안 이제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 아마 우리가 한번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가 돼서 이 새 찬송가에 있는 584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뭐 처음 불러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반주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좀 따라하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십시다. 같이.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사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조국 강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일제의 압박과 공산주의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나라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피가 빗거름이 되어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의 조국 한국을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한없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사 믿음이 순수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되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후손들에게 한국의 민족성을 잘 이어받게 가르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아비들이 되고 믿음의 어미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살지만 마음은 한국 국을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조국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사 주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아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양봉승 형제님, 오수경 형제님, 이혜리 집사님, 소녀딸, 친정아버지, 친정오빠, 하나님께서 각자의 연약한 곳을 아시오니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7배의 치유 강선이 바라여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어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사랑의 빛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시주간 영혼들, 자잘한 영혼들을 보내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돕고 용기를 부어넣어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성경 오늘 날짜 본문인데요. 8월 9일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또 내 성경도 보시고 제가 공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따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13장 보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미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무증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다 일어나셔서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나 주님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권하게 붙잡아 이때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닌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든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더라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된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권은 한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8.15 광복은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광복에서의 여러분 광은 빛광자라는 한자를 쓰는데, 사실은 그 광은 그냥 빛이라는 명사로 쓰지 않고 영예롭게라고 하는 부사를 썼습니다. 영화롭게라는 광자를 써서 광복, 되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하면 빛광자의 되찾을 복 이런 데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광복의 의미는 영화롭게 되찾았다. 무엇을 되찾았냐 하면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은 정말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과연 영예롭게 찾은 것인가 하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함으로 인해서 얻은 광복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한국 민족 역사를 보면 광복은 정말 영예롭게 주권을 찾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은 실제로 주권을 찾은 날이긴 하지만, 그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얻었지만 1919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는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년 동안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들인 수많은 이름도 없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독립군들, 또 독립투사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에 뭐 꿈이 있겠나, 독립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냥 안주하면서 또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잔재들이 남아서 일부분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오늘 광복절, 이번 토요일 날이 8월 15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2020년 75주년이 된 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행사를 할 수는 없고 또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서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을 위한 운동은 189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그 후에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에 그 선상에서 이른바 1910년 8월 29일 이 날짜는 기억하시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날을 경술국치일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역사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19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중국의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본의 영토 문제를 토의하고 우리 조국의 조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미 그때 선언했습니다.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 일주일 동안 카이로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가 포츠담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일본에게 무조건 돌려줘라, 항복해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의안을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9일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제로 일본인들은 피해가 수백만이 일어났지만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얻게 된 거죠.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오랜만에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전당했습니다. 그 후에 역사는 우리 최근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은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언어까지, 교육, 학교도 그렇죠? 내 이름도 다 빼앗긴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오셨었는데 주권을 되찾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5년 후에 6.25 전쟁으로 그만 영토를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 국민과 주권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영토가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저 대구에 조그맣게 남을 정도까지 이제 쫓겼어요. 물론 다시 올라가서 회복이 됐긴 했지만 영토가 반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올해 특별히 또 70년이 지났습니다. 휴전한 게 70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은 있는데 영토가 반조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 통일을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토만 그냥 다 통일이 됐다, 영토를 되찾는다, 저 백두산까지 우리가 다 통일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국민이 한 민족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권도 남한과 북한이 따로따로 니네들끼리 알아서 우리가 정부를 이루자, 그것은 온전한 통일은 아닐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8.15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정치, 외교,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국민과 영토,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주권을 이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영토까지 그리고 남과 북의 국민이 하나가 되고 또 주권도 하나가 돼서 정말 이 글자 그대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 저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실 줄로 믿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백호 목사님 기도했지만 또 우리 김권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오늘 주일 본문이지만 저희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앞에 22장 1절부터 좀 몇 절을 좀 찾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분 22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22장 15절부터 읽었지만 22장 1절 우리 어제 토요일날 본문인데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다 안 들어오죠. 이 환상의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제가 그동안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지금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또 커다란 일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읽게 되겠지만 이사야 30장 1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월 20일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마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덜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계약도 맺고 또 그들과 친하고 맹약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그냥 합쳐가지고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썼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떠한 강함도 결국에는 수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부터 이제 오늘 8월 말까지 39장까지 읽고 40장부터는 다음에 읽게 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라는 정치적인 수완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를 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바로의 그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즉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사야 12장부터 23장까지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24장부터 이제 오늘 39장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요. 12장부터 23장까지 보면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주변의 강대국들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지도 안 그려지지만 마치 오늘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 미국 있고 그렇죠. 또 동남아시아들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중동 국가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마치 작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하나씩 쭉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때 이사야서에만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 역사는 몇천 년을 흘러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죠. 우리 인간의 인생이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못 보고 죽는단 말이죠. 다행히 그 결과를 보고 세상을 떠나는 럭키한 거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기쁨을 맛본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1945년 8월에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꿈꿨던 독립운동을 못 보고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속에는 뭐야? 아,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구나.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시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사야 이제 22장 본문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자, 22장을 보시면 거기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이 아니고 15절이죠.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본문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랬죠. 너는, 여기서 너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겠는데요. 22절에 보면 22장 2절을 보면 22장 2절 제가 22장 2절을 본다고 했어요. 22장 15절 읽었어요. 22장 2절을 볼게요.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지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우리처럼 높이 짓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짓거든요. 보통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통곡하기 위해서 슬피 울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2절을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지금 떠들썩하게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축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한 무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준비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건국돼서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고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유럽의 역사보다 짧잖아요. 유럽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300년도 안 됐어요. 이제 220몇 년 됐잖아요.
이 짧은 이 역사 속에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겠지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셨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때에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보십시오. 자, 22장 15절로 와야 되는데요. 마지막 22장 그 앞부분의 말씀 중에 13절 하나 보고 좀 돌아가겠습니다. 13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다음 보세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런 말 보통 쓰지요. 야, 내일 죽을 건데 오늘은 먹고 마시자야, 이런 얘기 써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씁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 그렇죠? 이제 꿈을 잃어버린 사람,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아니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제는 무뎌졌어요. 불감증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일 심판하신대, 내일 끝장이 난대, 그러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심판하는 거는 심판을 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먹고 마시자. 좀 따오면 있다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가 요나서를 봤을 때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런 말 안 했죠?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냥 그 말만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야, 우리 이제 망할 거래,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일 죽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내일 죽는다잖아 하면서 빈정대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설교 순서로 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 그런 말 씁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귀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고, 이거는 귀신 문화도 아니고 속담치고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몰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되라,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면 그걸로 땡이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정말 어제 본문 고집이 센 예루살렘, 이게 제목이잖아요. 고집이 센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제 22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오늘 22장 15절부터 25절의 본문을 우리 아까 읽었을 때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은 이름이 두 명이 나오죠. 첫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셈나는 왕궁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예산을 다루는 뭐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경제부총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또는 혹시 뭐 또 따질 건 아니지만 국무총리 같은 그런 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이니까. 이때 왕은 히스기야 왕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셈나는 문제가 어딨냐면 자기가 가진 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오늘 22장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어디를 갔냐면 죽은 후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이렇게 조성하는 현장을 찾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사야를 만난 거죠.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아니 셈나여, 어떻게 여기 무덤을 이렇게 조성하는 데까지 왔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셈나는 왕실 후손이 아니거든요. 왕족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무덤은 열왕의 묘실이 열왕의 그 후손들만 묻힐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현충, 그 뭐죠?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호합한 묘실을 지금 조성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그런데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나라 돈을, 그러니까 예산을 횡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권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직권을 남용해서 나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감옥에 갈 일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짧은 규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그래서 관직에서 쫓아내고 직위를 해제하고 강등되어서, 오늘 본문은 그게 안 나오지만 36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셈나가 서기관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가 서기관으로 강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히 결박하여 먼 타향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곰같이 만들어서 멀리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굉장히 좀 웃기는 비유죠. 사람을 곰같이 멀리 던지니까. 그래서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셈나는 나라의 경제를 맡은 고위 관리이지만 자기 영달에 관심을 가지고 죽은 후에도 호합한 묘지를 조성하여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욕심을 가진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셈나라는 뭐 이름 처음 들어봤지만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백성을 돌보고 섬기라고 그 지위를 주고 직분을 줬는데 자신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고 말한다. 여러분, 셈나라는 인물, 셈나 같은 인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나와 있고요. 일제시대에도 있었을 거고 오늘날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셈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물을 불러 세우시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야김. 오늘 이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셈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엘리야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20절을 보면요, 20절부터 엘리야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종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셈나와 같은 사람의 그 심리는 겉모습과 치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불이 날까요? 자기가 입어야 됐던 옷을 저 엘리야김한테 주니까 말이죠. 마치
하만과 모르드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킴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진짜로 뭐 육신적인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기절을 인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지금 이 다윗 집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엘리야김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아니죠. 정확하게 히스기 왕이죠. 히스기 왕의 그 국고의 곡물 창고 열쇠를 거죠. 엘리야김이 그 옛날에 열쇠가 요즘처럼 이렇게 조그맣지 않고요. 이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에 매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깨에 열쇠를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주렁주렁. 곡물 창고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비유로 다윗 집의 열쇠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는 히스기 왕의 국고의 곡물 창고의 열쇠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이것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그를 인용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뭡니까? 이제 오늘 신약의 생각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뭘 열고 뭘 닫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어느 사람도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어떤 인간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말로는 할 수 있죠. 교육은 할 수 있고 전할 수는 있어도 구원시키시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가 생명의 문을 여시는 열쇠입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은 아직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아직 구원받을 때라고 그래요. 지금은 예수를 믿고 믿으려고 하고 애를 쓰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지나간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아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혹 병 걸렸다 하더라도 혹은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한 게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쇠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한 일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무 우리는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신선치가 않았어요.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시대이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시죠?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건 그 다음이잖아요. 마땅히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뭐 간다 그래서 또 다 잘 할 수도 못하는 거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의 민으로는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문이십니다. 비유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얘기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강도여 절도다. 이 비유 얘기인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냐.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믿으니까 아멘인데 내 주변에 아직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혜경 집사님이 그동안 몸이 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예배 잘 못 드렸다가 한국을 방문했다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 너무 덥고 찜통이 돼서 힘들대. 그러면서 기도 제목 우리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 그리고 큰오빠 그리고 올케 그 부부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에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알긴 하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혜경 집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혜경 집사람이 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그 큰오빠와 또 그 와이프와 가족들을 다 구원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새겨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알 필요도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기 엘리야김은 단지 곡물 창고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엘리야김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절에 보면 엘리야김도 잘못을 범했어요. 변질됐어요. 오늘 그 얘기하고 마치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22절에 23절이네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셈나를 버리고 대신해서 엘리야킴을 세웠는데 그래서 엘리야킴을 단단하게 했어요. 견고하게 했어요. 마치 못을 박은 것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랬던 엘리야김이 그 박혔던 못이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사라졌어요. 다 얘기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못이 사가지고 그래서 부러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못을 붙들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킴에게 붙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줄을 잘 쓴 거죠. 생나에 붙으면 나가는 거야.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엘리야킴에 붙어야 돼. 그래서 엘리야킴에 붙어가지고 이 보면 뭐 청탁도 하고, 그렇죠? 잘 보이기도 하고, 뭐 선물도 갖다 바치고 엘리야킴에 붙은 거예요. 자기도 한 자리 잘 하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킴도 못을 단단히 박았지만 자기도 힘든 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우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다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내가 뭐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엘리야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만 엘리야킴도 인간인 거예요. 다윗 집에 열쇠라고 비유를 가졌지만, 그 곡물 창고를 닫고 여는 열쇠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붙고 자기가 최고라고 막 이렇게 따박해 주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25절 마지막에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고,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도 함께 다 부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넘어집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든든히 박힌 못도 녹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메시지는 뭡니까? 변질되지 말아요. 이게 참 쉬운 얘기야. 변질되지 말아요. 이런 목사도 변질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도 변질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상황 속에서 약해질 수도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변질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이 하나만큼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힘도, 내 재물도,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도, 건강도 여러분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이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이 못이 느슨해져서 녹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확인하고 점검해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 그럼 내가 완전히 죽은 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참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다음 24절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지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니 다 박았었지요. 다 박았었지요. 박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내 못이, 내가 다 못 박았다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건데
이 박힌 못이 살다 보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 힘이 강해가지고, 내 자가 강해가지고 이 못이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오래돼가지고 이것이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8.15 광복 기념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사야 22장 셈나와 엘리야kim 이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본문 보고 이거 뭐야, 이게 더 어려운 말씀이네, 본문이네, 어떡하지?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나? 셈나, 저도 잘 몰랐지만 또 엘리야kim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그럼 오직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 아무리 역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은 꿋꿋하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재산도 받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받은 거, 재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높은 지위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주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았지만 여전히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나라적으로 이런저런 삐걱거리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다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사용권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셈나처럼 맡겨진 지위와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김처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김도 마지막에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